15장 39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부터 47절 교독하겠고요. 4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골고다는 죄인들이 죽는 장소였지요. 그 죽음에 늘 익숙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들이 죽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죄수들이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 쳐넣고 채찍질한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서까지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저주하는 소리도 들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수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이 백부장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닌 늘 일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흉악한 죄수 3명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당연히 죽을 중죄인의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백부장이 골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누가 정말로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묶어두지 않는, 그 십자가 발밑에 내려가지 않는, 더 이상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은혜만을 고백하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며 십자가를 더 이상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간이 흘러갑니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못이 박혔죠. 그런데 못이 박힌 것도 아프지만 당신의 체중이 만약에 앞으로 쏠리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쏠리면 더 찢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려고 버티시죠. 창이 찔리고 숨이 가빠오는데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숨을 쉬려고 허덕거리시면서도 견디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의 체중이 다 앞으로 쏠리게 돼서 십자가에서 정확히 대롱대롱 매달려 계십니다. 머리에서 계속 떨어졌던 피도,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던 피도 심장이 펌프질을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고 피떡이 돼서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시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줄로 묶어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가 지나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는 일들을 멈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식일부터 계속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까요? 마땅히 수습해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꿈도 꾸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상태를,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것에 대한 갈등, 그런 양심의 두들김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따랐던 예수는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십자가상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예수는 자신이 따랐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차라리 잘 됐지요? 큰일 날 뻔했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이제 진짜 어느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두려워하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삐죽삐죽거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저 불쌍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무덤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당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힘을 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을 남겼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자라고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내가 대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때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능력이 있고 자신이 궁금해하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같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꿈꿨던 메시아는 그가 어릴 때부터 묵상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잘 풀어가는 그런 훌륭한 분일 수도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제가 읽을게요.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아리마대 요셉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힘없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확증시키는 증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즘 누가 예수 믿니? 누가 요즘 교회를 다니니? 그게 요즘에만 나오는 얘기였을까요?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 부흥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조롱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소리에 침묵하시고 그들을 묵묵히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기시기는커녕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내려오실 수 있으시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닌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중세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교황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교황이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할 때였습니다. 독일의 황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만 그러냐? 나도 하나님의 대사다. 왕권 신수설, 나도 하나님으로 받았다라고 교황에게 덤볐다가 황제의 자리가 위험해져서 카녹사라고 하는 곳에
눈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3일 동안을 빌어서 겨우 독일 황제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 교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히고 그들의 목을 쳐 십자군 승리하였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참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피 흘려 죽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의 부귀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감동합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합니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진짜 돈을 진짜 펑펑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는 하지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산수를 받은 날입니다. 목산수를 받은 날이고, 한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4월 19일. 제가 목산수를 받던 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인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모든 안수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고 한경진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안수를 받는 모든 목회자들이 나하고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나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다 기도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한경진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중구가. 그러면 그 교회 어른들이 한경진 목사님 몸도 왜소하시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좋은 외투, 그 이북에서 온 분들이 그 목사 얼마나 잘 섬겨요. 비싼 외투, 정말 춥지 않은 외투를 이렇게 딱 선물을 하면 감사하다고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영락교회 앞에 있는 거지가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도 그 선물한 사람 마음도 좀 있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어요. 그 남한산성에서 한 목사님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한 목사님 그 남한산성 있는 쪽에 그 한 목사님 계신 데를 가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러면 오셨던 목사님들, 제자들마다 너무 힘든 게, 거기 자기들도 힘드니까 땀 삐질삐질하니까 에어컨 설치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에어컨 설치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사람을 불러서 그 에어컨을 그대로 띈 다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나하고 같이 안수받았던 동기들은 한경진 목사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명성, 그분이 어느 때 그 전하시는 피를 토하는 사자 후, 그거 받겠다라고 기도했지. 그분의 낮아짐,
그거 배우겠다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때는 그분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후 3시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허락을 하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피가 다 빠져버려 하얗게 변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박힌 못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눈물로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옷 벗기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누고 수치를 주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입을 세마포로 예수님의 수치를 덮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박힌 상처난 못을, 고통의 못을 빼내는 사람, 수치를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담스럽게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영생의 답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섭니다.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인들에게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김인철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늘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닥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버거운 사람들, 힘겨운 일이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내 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그 일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것이지, 그거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든 분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자신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손을 가지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의 조롱과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그 경배와 찬양, 그걸 인도하였던 그 핫세반 선교사가 이게 99년인가 98년도에 만들어진 곡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였으니까 수많은 내 동기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순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섬김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내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는, 이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하였던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피 흘렸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복인가 저주인가 요즘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고난주간을 잘 보냈는데,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에 굳은 살이 좀 배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낮아짐, 하나님 그거 붙들고 십자가 붙들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마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정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내일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송인서 전사님을 비롯한 우리 데이빗 목사님, 우리 제니퍼 전도사님, 우리 이나 자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섬기시며 떠나가셨던 목사님들이 드리는 내일 부활절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그 목사님들, 내일 부활절 예배가 정말 기쁨의 탄성을 외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송인서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빅터 장로님, 우리 성가대, 우리 주정은 집사, 하나님 아버지 데이빗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 우리 이나자매, 하나님 아버지 조성우 목사님, 이우리 목사님, 문두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재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외의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참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 결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한 십자가, 익숙한 은혜, 익숙한 고난주간, 익숙한 부활절, 그 익숙함이 혹이나 우리의 은혜를 망각드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그 익숙함 가운데 그 익숙함을 떠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